할렐루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9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늑대와 추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그 영화에 미국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삶이 나와서 덕분에 미국 체로키족 인디언들이 독특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체로키 인디언들이 3월 달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3월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달. 3월을 인디언들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달이라고 부릅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자연의 변화에 반응해서 그들의 마음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달의 이름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3월이라고 하는 달은 겉으로 보면 별로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뭔가 깊은 곳에서 움직임이 있는 달, 인디언들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말로도 3월을 우리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물 오름달이라고 부릅니다. 물이 오른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오른다는 거예요? 식물의 뿌리로부터.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식물의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이 공급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3월은 그런 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봄을 시샘하는 추위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겨울인가 싶지만 안에서는 바야흐로 봄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월달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교회는 3월을 소망의 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시인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이 어떤 곳인가? 시인의 말처럼 아무 희망이 없는 곳, 그곳이 지옥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표현할 때가 있죠. 사는 게 지옥 같다. 하지만 소망이 있으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를 경험했던 유태계 심리학자 중에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글에 보면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이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과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올해 3월이 공교롭게도 3월의 마지막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오늘 사순절에 찬양도 불렀지만 이 고난의 사순절을 지나서 우리가 부활절을 향해 가는 3월을 지내게 됩니다. 3월을 소망의 달이라고 부를만 하지요. 그래서 다음 주 11일 월요일부터 회복을 소망하라 라는 주제로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15장 13절이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의 주제 성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회복과 구원,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과 소망의 자리에 함께할 작정을 하셨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워밍업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워밍업을 하시라고 하는 게 새벽에 5시, 6시 일어나려면 평소에 그렇게 안 일어나다가 갑자기 안 되니까 몸을 좀 깨우셔야 된다라는 뜻도 되지만, 오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아니 여러분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소망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에 귀 기울이는 준비를 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가끔 유치부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치부 설교하는 게 어려울까요? 많이 어려울까요? 해보셨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일단.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교육을 한다는 거,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계신데 참 귀합니다. 교회의 미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유치부, 지금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로 1년에 정해진 교재가 있잖아요. 매주 이제 그 교재에 해당하는 공과를 나누는 걸 텐데, 그때도 공과가 있었습니다. 주일 본문이, 제가 설교해야 되는 날 본문이 사도행전 23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과의 제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로마 군대에 잡혀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23장이에요. 이걸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요? 제가 담당하는 전도사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유치부 아이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좀 물어봤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바울은 알아? 바울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유대인이라는 말을 알까? 본문에 나오는 로마 천부장이라는 말, 예루살렘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또 주제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유치부 아이들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면서 괜히 설교가 부담돼서 유치부 전도사님한테 이런저런 걸 꼬치꼬치 묻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는 답이 없지요. 사람의 말로 세상의 교훈을 가지고 말귀 못 알아듣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라면 설교자인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어린 심령 속에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강단에 설 수 없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소망의 책입니다. 로마서 15장 앞에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렇죠. 어두움 가운데 빛을 이야기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과 부활의 복음이 담긴 내용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광야에 샘물을 터지게 하고 바다에 길이 열리는 것이 성경에 담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소망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유치부 아이들은 그런 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됐나요?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면 유치부 아이들이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대답 참 잘한다고 칭찬해 주면서, 어른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실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면 어른들은 아멘 한다고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도 오늘 아멘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보낸 편지, 바울의 소망이 담긴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담긴 메시지가 이 한 절 속에 압축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보낸 소망의 편지에는 어떤 소망이 담겨 있을까요? 거기에는 바울 자신의 소망이 담겨 있겠죠. 먼저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 이제 그 마지막 땅끝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바울이 품은 선교적 소망이 로마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를 향한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 교회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교회로서 하나가 되는 것,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다른 출신 배경과 정치적인 아니면 철학적인 아니면 삶의 배경의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거잖아요. 교회의 연합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무엇보다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겠지요. 죄로 물든 세상, 절망에 빠진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기쁜 소식, 당시의 모든 율법과 철학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 그것이
로마서에 담긴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소망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도 말씀의 제목처럼 넘치는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소망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지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이 세 번역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 소망이 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과연 소망을 찾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못한 소망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합니다. 역시 이것도 세 번역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이어서 읽어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은 보이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소망과 관련된 많은 단어들, 예를 들면 구원, 영광, 은혜와 같은 표현들 속에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어쩌면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미성숙한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성장, 발달 단계에 보면 눈에 보여야지 존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면 하는 거죠. 기뻐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절망하고 웁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한 성숙한 지혜로운 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찾는다는 거죠. 엄마 하면 해결이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소망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이들이 골리앗과 맞선 다윗이 그랬고 갈멜산의 엘리야가 그랬고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험한 선교 여정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고백했던 바울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황제의 권세와 화려한 우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소망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은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소망에 관련된 어휘들이 나오지요. 기쁨, 평화,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기쁨과 평화는 소망이 있다는 증거죠. 소망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그 뜻을 살피면 원하지만 능력 밖의 일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인데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을 기대하는 걸 소망이라고 한다는 거지요. 누구나 기쁨과 평화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님들 중에 기쁨을, 평화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평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의 모습을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단과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바로 구원과 영생 같은 것들이 그런 겁니다. 구원의 기쁨, 천국의 평화, 결코 세상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유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구원의 기쁨이나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평화를 절대로 스스로 얻을 수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실패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화에 이룰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잖아요. 범죄와 폭력과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불러주셨지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더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바로 앞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에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로마서 주제 성구라고도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이 말씀했습니다.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에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성경에 이제 헬라어의 말씀을 대개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에서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마서 10장에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0장의 문맥으로 보면 그 말씀은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레마를 썼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소망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 번역으로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라고 말씀하는 이유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증거로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지요.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에 기쁨과 평강을 회복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가고 평안을 잃어버린 것 같다면 다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넘치는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죠. 오늘 짧은 본문 안에 소망의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역사가 이 짧은 본문 안에 다 담겨 있죠.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을 또한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의 기록의 한 절반 정도는 다 바울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구보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역사 사역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누구보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을 바울입니다. 교회 역사는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 사람들이 만들어간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역사도 마찬가지죠.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 그런 성령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신실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성장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가 되었죠. 영국의 최고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옥스퍼드에 재학하면서 경건의 훈련에 젊어서부터 힘썼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로 파송되어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침체되어 있었던 웨슬리 목사님을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일깨운 것이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올더스게이트의 예배에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감리교 운동의 불씨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 온양 온천교회 담임하시는 정병환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면, 이 목사님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데 목사님에게도 두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건강의 위기였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에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다 몸을 돌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마 이 목사님도 그런 몸의 이상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멍해지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에 뭐 하고 있는 건가? 머리에 문제가 생긴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어야 되는가라고까지 마음을 먹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두 번째 위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더 심각한 위기는 뭐였냐면 신앙에 감격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매너리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익숙해져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감격이 있어야죠. 오늘도 우리 찬양대 사순절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서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다 있는데 다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 위기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교회 모든 사역도 잘 운영되고 있고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였는데 목사님의 마음에는 감격이 사라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뜨거움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를 보고 성령의 감동에서 그를 일으켜 세울 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절,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고난과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다 가난하게 살고 있던 시절, 사도들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내게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명령한다 말씀하는 거죠. 마음이 변하니까 생각하는 것도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생겼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게 소망이 넘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그래서 소망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작지만 큰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사건에서 보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가난했지만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소망 충만이 되고 사랑 충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약하지만 강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없는 것이 절망의 이유가 됩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작아서 내게는 소망이 없다 말합니다. 어쩌면 로마에 있는 교회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는 우리의 가난도 약함도 우리의 자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문제 앞에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평강, 소망의 열매,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가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이 소망 충만이고 사랑 충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한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소망이 아닌 것들에 의지하며 헛된 소망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과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참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에 복음에 담긴 소망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은 비록 없지만 성령의 충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소망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